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광야를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늘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2020년 상반기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나마 유지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교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수양교회 성도들은 거의 이렇게 100%에 가깝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하고 또 은혜의 생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죠. 또한 우리 교회도 구약 성경 파노라마 지금 출애굽기 강의를 매일 아침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그 루트 여정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왜 그토록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혼돈의 여정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머물게 하셨는가라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세번마다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들을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묵상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하여 사막과 같은 곳이라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광야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광야를 주목하게 하고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이끄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백성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세상 어떤 부모도 그래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떤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훈계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건전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내 관점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광야를 내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지난날 섬겼던 것들,
지난날 귀하게 여겼던 것들 온전히 내려놓기까지 그 영성 훈련의 시간들이 광야에 필요했으며,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그 장관 세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경외하기까지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광야를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 면에서 광야 같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지금 벌써 원래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리고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 교인이 50명 이하예요. 그리고 그 중에 4분의 3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립한 교회가 아니라 임대하는 교회, 매월 월세를 내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못하면서 버티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교회의 그 인식과 관점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된 이 집단관념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은, 아, 저기가 바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였구나. 그렇게 온 교회를 하나로 취급하고 매도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앞에 안동시에서 내려온 그 공문 보여드렸잖아요. 종교계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데 그 종교계가 오직 교회라고 가로를 딱 쳐놓고 교회만 이렇게 타겟을 잡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할 그 예배의 형식과 그 틀까지도 제재하고 금지해버리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안동노회 전도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이제 모임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날처럼 이제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 시찰별로 그 전도부에 배당된 그 헌금을 그냥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미자립교회들 중에서도 복음 앞에 전도하려는 행사를 가지거나 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는 교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일로 그 내용들을 서식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서식에 맞추어서 기록하여 답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상세하게, 그리고 그 전도 헌금들이 제대로 잘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에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공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 70개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안동노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오늘 마지막 주 주일이니까 7월 첫째 주에 그것을 공문을 올렸으니까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한 교회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전도부장 목사님께 그걸 보고에 올릴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이 전도 헌금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안동노회 교회들 가운데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려고 원하는 교회는 지원하셔서 이 서식에 맞추어 보고하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도 서식을 올리거나 연락을 오거나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풍기인견 그 떼가지고 직접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재봉틀 돌려가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 전도하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래도 우리가 관계전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매월 첫째 주가 되면은 비전센터 건축하라고 5만 원씩 헌금하시는 군위에 사시는 정경자 집사님이 계신데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참 오랜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하세요? 어떻게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자그마나마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면서 목사님 저도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가 이렇게 요양원 다니면서 어려운 어르신들 섬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전도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요 법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지난날 주어졌던 모든 여정들 속에 그 광야 순간순간이 어느 것 하나 그 훈련의 여정이 쉬운 수 있었겠는가? 하나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상세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주의해요. 근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증거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백성들 앞에 그가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번데기에서 나방이 이제 나오려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봤대요. 근데 막 그 번데기가 움직이는데 그 나방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 나오는 틈을 조금 열어가지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요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 땅을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날개는 다 말라가지고 말라서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나방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 자신이 하는 일은 그것은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나방을 죽이려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몸부림침이 뭡니까 여러분? 그 몸부림침을 통해서 그 어깨에 힘을 기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할 때에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깨뜨리고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고 만 것이지.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즐겁고 기뻤던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제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그 영향권에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예수님 내가 만났을 그때가 제 일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받아도 꿀마시고 기도의 응답도 잘 되고 꿈을 꾸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꿈을 꾸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감격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어지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이 따분해지고 응답이 없음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신선하고 새롭게 그 설교가 들렸지만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들이 그 내용 같은 것이 내 안에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뭐 굳이 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죠. 저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예전부터 늘 모니터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맞아. 그것이 진리야.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야. 사실 여러분 제가 신학 7년 하고 보니까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큰 대형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어느 순간 제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뒤 목록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원서에 있는 내용, 그 말씀이 적합한 내용인가? 제 스스로 그 말씀을 받지 않냐고 모니터링을 하는, 체크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눈에 보이는 혼란기를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혼란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어요. 노력하면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지금 만들려고 지금 거의 최종 단계까지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임상실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을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료함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나음을 입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이 귀한 진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잊지 말고 돌이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지키고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와같이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기적들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기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현상을 지금 우리는 새벽에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함으로,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게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귀하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기는 이런 참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쏟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고난의 보따리, 고난의 보따리에 숨겨서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신구약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 주인공도 있어요. 보조 출연자도 있어요. 조연도 등장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낳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이 고난의 보따리를 던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그것을 제껴버리고 난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것을 감당해야 하냐고 제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고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가슴 저리며 눈물 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흔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장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날마다 고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늘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구별됨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이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것들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5가정을 띄워놓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교에서 지원하여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5가정을 함께 품고 이제 열심히 정말로 생명 바쳐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송구도 필요하고 집기도 필요하고 모든 환경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것이 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집에 냉장고를 3개 새로 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은 자신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교회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밥솥을 새로 사게 되었어요. 집에 있던 밥솥, 오랫동안 썼던 그 밥솥, 물론 고장난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집에 채워져 가야 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목사님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섬김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됨을 귀하게 여긴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남 같으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다. 이것을 난 남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주만 따라가리라 하면요,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동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섬기게 되니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결국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었어요.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경건한 신앙의 여정으로 그들의 완악한 것들을 꺾어버리고 낮추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영성의 훈련의 시간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산물이요, 이 고난의 보따리기를 통하여 그 하나하나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 같이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의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불을 듯이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케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은 진정한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민 원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돌이키고 지난날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이 광야 훈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믿음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민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모진 광야길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과 문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 생활의 위기, 삶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시고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피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족속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들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